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과거의 고통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악몽 같은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현재에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 과거는 지난 일이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의미는 현재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없는 과거와 달라질 수 있는 과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탄원을 듣고 난 후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의 탄원을 들으면서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유다의 고상한 제의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그의 형제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부조화 선지자 230,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는 형제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많은 고생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대성통곡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왜 여기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 것이 형제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한 인간으로서의 요셉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악한 행동을 바꾸시어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었음을 증가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면 고정되어 있나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과거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의미는 현재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과거의 의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본다면 과거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사건을 겪어야 했는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믿음이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육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후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누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군대를 특공대에서 보냈습니다. 의무병으로 갔는데 차출되어 특공대에서 3년간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천리행군, 낙하산 훈련, 해상 훈련 등 너무나 심한 지옥 같은 훈련과 구타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의무병으로 지원하지 말걸.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병사 중에 내가 차출되었을까? 이런 후회 속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요즘도 가끔 잠을 자다가 특공대 꿈을 꿉니다. 제발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눈을 뜨면 꿈입니다. 살았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상처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특공대에서의 3년의 경험은 저를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교회를 3곳 개척할 때 과거의 그 경험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그 군대에서의 경험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나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고 과거는 나의 해석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현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18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과거에 대한 그의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 속에서 치유되지 못한 모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요셉은 몇 번에 걸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했나요? 3번에 걸쳐서 고백했는데 창세기 45장 5절, 45장 7절, 45장 8절을 통하여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3번씩이나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제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의미는 현재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과거의 의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